한 달 정도 지난 일인데요. 제가 모르는 분에게서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아는지 Dear Reverend 제철 강 이렇게 친애하는 강지철 목사님께 이러면서 영어로 편지가 쓰여 있었어요. 자신은 영국 사람이고 이름은 아무개고 74세에 홀로 된 미망인인데 이 오래된 지병으로 병원에서 홀로 요양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몇 해 전에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속한 돈이 한 500만 달러의 유산이 은행에 예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기도하면서 이 거액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누구를 가르쳐 주셨냐면 저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이 돈의 15%를 저에게 보내서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뤄나가고 또 이렇게 응원하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이메일을 받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500만 불의 15%가 얼마인지 계산기까지 두드려 봤다니까요. 계산해 봤는데 75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약 8억 원. 75만 불.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도네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기왕 도네이션 할 거면 100%를 하든가 아니면 85%를 하지 왜 무슨 11조도 아니고 왜 하필은 15%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요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설레어가지고 막 밤잠도 설치고 얼른 답장해서 15만 불을 받아내야지 라고 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이메일을 클릭해서 트래시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은 스캠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이메일 받아보셨습니까? 한국에서 한동안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도 보통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진 틈을 타서 이런 사기성 이메일이나 전화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그 아쉬움이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75만 불을 너에게 쓰고 싶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만 보면 아주 기대가 되는 약속입니다. 어떤 분이 75만 불을 저에게 주겠다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75만 불 못 쓸까요? 여러분 주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75만 불 아니라 750만 불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의 내용은 너무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약속한 사람이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지워버렸어요. 하지만 그 약속한 사람이 만약에 오늘 기도인도 하시고 특송하시는 우리 안영준 장로님이었다면 제가 그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당연히 붙들어야죠. 그래도 우리 장로님인데 안 장로님 약속을 지킬 만한 분이시니까 500만 불이 없을 뿐이지 있었다면 분명히 약속을 지킬 분이시니까 장로님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약속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이 약속한 이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어마어마한 일이어도 약속한 주체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열방의 아비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속이지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그렇죠. 이새의 그 막내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목동에 불과한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나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권에 레임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왕은 시퍼렇게 살아서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미천하게 변두리에서 양이나 돌보는 16살의 그 소년 철부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옛 약속이라는 말씀이고요, 신약, 새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유다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리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 또한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은요 땅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부동산 중개인 리얼터도 아니시고, 아니 웬 대부분의 약속이 다 땅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이 지난 5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믿음 시리즈의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12장 1절 2절 말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이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사유화된 어떤 나의 확신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힘과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마무리되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벨에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사들과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빨간 펜이 있다면 한번 펜을 들고 증거에 동그라미 치시고 약속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수동태긴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가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주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거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생략된 채 사용되는 수동태입니다. 갑자기 설교가 문법 강의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된 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했던 그들을 위해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분이 계신데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 맞아.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대단하고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증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인정도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미하게 남아 믿음의 증거가 되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무엇인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약속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가운데 한 약속, a promise가 아니에요. 특정한 한 약속, the promise예요. the promise. 그 특정한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때가 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며 믿었던 실상과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임마누엘로서 온전한 성소가 되셨어요. 이렇게 구약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맞고요, 그들은 그들이 맞습니다. 뭔 소리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맞고 그들은 그들이 맞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서 우리는요,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멀리서 희미하게 남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실제를 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면 예배,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휴가를 가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이 성도의 교제가 빠져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핸섬해도 제가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를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만 봐야 하고 저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하고 말씀 듣는 그 반응을 이렇게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많이 답답한 게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를 경험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도 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만지며 오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어요. 그만큼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맞이하고 마음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이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아보다 나을까요? 아니면 모세나 야곱과 내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없었던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더 좋은 것을 영적인 특권으로 표현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은 구약시대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기대만 하였을 뿐이지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성소, 그리고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그 거룩한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 본인과 가족의 정결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선언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더 좋은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영어로 better than이라고 하죠. 비교급인데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좋은 본향,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더 좋은 부활. 이런 비교급이 히브리서 전체에 15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복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복을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기는 했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지켰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도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볼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는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그래서 모든 약속의 실상이고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가 더욱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겠구나. 핍박이 있고 차별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신약시대 사람들이 얻는 영적인 특권들이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풍요를 깊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마지막 그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 주님이 오실 그날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더 가까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교회가 힘들어지고 점점 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거예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요,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갈릴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세요. 내 현실이 지금은 암울하고 여러 가지 계속되는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복,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소망을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이유가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없다면 구약의 저들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여러분도 이들을 배워가십시오, 이들을 닮아가십시오를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고난의 기질이지만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통을 물려줘야 할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맞춰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도 맞겠지만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는요, 나의 어떠함이나 어떤 나의 그 현재의 능력이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레이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상실감도, 어떠한 불안과 염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의 그림에 나라는 퍼즐 하나 빠지면 완전해질 수 없는 하나님께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석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잘 달려주십시오. 부르심을 쫓아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파이팅!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나 하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마침내 이 경주를 다 지나고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영웅들 옆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하게 빛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은요,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약속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약속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신 주체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함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쫓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 함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